주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10월 18일 아침 예배를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다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고 이 시간을 통해 하나님 말씀 묵상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 있습니다. 친히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음성대로 말씀대로 살아내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말씀 오늘 전하기 전에 잠깐 제가 광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갑자기, 그러니까 오늘이 아니고 어젯밤이겠죠. 급하게 좀 녹화 촬영을 이렇게 올립니다. 왜 이렇게 하냐면 제가 내일 아침에 일찍 그 건강검진을 받으러 가는데 그 시간차를 제가 잘못 좀 체크를 해가지고, 네, 그래서 오늘 급하게 좀 녹화를 해서 이렇게 올려서 함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이 방송이 나갈 때쯤에는 저도 유튜브로 시청을 하겠는데 저도 그때쯤은 이렇게 이동하면서 아마 시청할 것 같은데요. 어찌됐든 좀 오늘은 집에서 이렇게 잠깐 녹화본을 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양해 바랍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10절 말씀 공독해 올립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고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3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물 진을 치라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 강가를 거닐 때 그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주리.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네, 오늘은 이 모세가 탄생하는 배경입니다. 너무나도 유명한 이야기죠. 우리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옛날에 이집트 왕자라고 하는 그런 애니메이션에서 거기 있는 내용과 또 성경은 조금 다르지만 어찌됐든 그와 같은 비슷한 이야기, 그 이야기 모티브로 해서 만든 모두가 다 이 이야기를 잘 알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10절에 나오는 말씀은 말 그대로 모세의 탄생인데 이 모세의 탄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싶으신 이야기가 있습니다. 먼저 어저께 말씀을 잠깐 살펴보면 어저께 이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확장되어져 가고 또 그들이 번성하는 모습을 통해 그가 어떻게 했다 했죠? 두려워했다. 두려워. 아, 악한 존재들은 우리 하나님을 붙드는 자들이 번성하고 하나님을 붙드는 자들이 강성해지면 강성해질수록 그들은 두려워하는. 그래서 이 바로 왕이 산파들에게 히브리 산파들에게 이게 아들이면 죽여라. 낳게 하지 말고. 그랬더니 이 히브리 산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라서 바로 왕의 말을 듣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것을 우선순위로 세웠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오히려 묘책을 제시했죠. 우리가 갔더니 이 히브리 사람들은 힘이 좋아서 그냥 바로바로 아이를 출산했습니다. 그래서 차마 아이를 죽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바로 왕이 다음과 같이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낳아서 아들이면 나일 강가에 던지라. 어저께 그랬죠. 아주 요거 단계를 넘어가면 그 다음 단계가 우리들에게. 그럼 이렇게 사탄은 끊임없이 마귀는 우리에게 계속해서 어, 요만큼 던지고 요거 뛰어넘으면 또 요만큼 던지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또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뛰어넘으라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와 같은 마귀의 시험,
마귀가 주는 어려움 이런 것들 중에 하나님은 믿음으로써 이겨내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대적하여 물리치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장면 가운데 이게 모세의 가정이 나타나는데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레위 가족 중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를 들어 모세가 이 레위 지파의 자손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 이제 태어났습니다. 그랬는데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겨도 달 동안 그를 숨겨 어떻게든 키워보려고 했습니다. 근데 이 석 달이 넘어가는 이 기간이 되니까 더 이상 이 아이를 키울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오늘 성경이 이 아이를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3절에 보니까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머지를 칠하고 아기를 거기에 담아서 나일강가의 갈대 사이를 두고 2절에 보면 그 아이를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으로 봤다라. 그러니까 아이를 봐도 참 잘생겨. 단순히 잘생긴 것뿐만이 아니겠죠. 자기가 낳았는데 여러분 어떻게 안 잘생겼, 어떻게 안 예쁠 수가 있겠습니까? 너무나도 예쁘고 너무나도 핏덩어리 같은 이 아이를 차마 나일강에 버릴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나일강가에다가 버리되 갈대 상자를 역청나무를 엮어다가 그 바구니를 만들고 갈대 사이에다 이렇게 놔둡니다. 근데 그렇게 하고 버려둔 것이 아니라 4절에 보니까 그의 누이가 모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 알려고 멀리서 지켜보고 있었다라는 누이도 마음이 아파 멀찌감치 떨어져서 그 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지켜보고 있었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끔씩 멀찌감치 떨어져 있기를 또 한 가지 뭐냐면 세상의 수능에 그대로 순리대로 이끌어져 갈 수밖에 없게끔 하나님이 상황을 만드십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좀 멀찌감치 떨어져 있죠. 그래, 세상이 저렇게 이끌어가지. 그러나 거기에 반응하지 말고 해줘. 대신 좀 멀찌감치 떨어져 있어. 너가 도저히 손댈 수 없는 상태라면 세상의 원리에 순응해봐. 내가 너가 여기까지 온 것을 내가 보고 내가 분명히 그를 그 상황을 역전시킬 거야. 라고 지금 말씀하시죠. 여러분 세상의 순리에 따라 때로는 우리들이 내어줘야 할 영역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통해서 우리들이 자꾸 바꾸려고 하고 이것을 역행하려고 하면 부작용이 나타날 때가 있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도저히 손댈 수 없어요. 야, 우리가 어떻게든 석 달 동안은 키워봐. 히브리 산파들도 아이가 나오면 저기 히브리 여자들이 산모들이 힘이 좋아서 바로바로 나서 죽일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묘책과 이런 지혜를 구하면서 싹싹싹 잘 피우면서 하나님의 뜻을 지켰으나 도저히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을 때 묘책도 안 먹히고 어떻게 할 수가 없을 때 정말 이 벼랑 끝에 섰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 말씀하셨어요. 벼랑 끝이니 저들이 밀고 있니 밀려라. 여러분 우리가 벼랑 끝에도 밀리는 순간 어떻게 될까요? 죽을까요? 아니요. 그럴 수는 없어요. 하나님은 벼랑 끝에 밀리는 그리스도인을 이제는 하나님이 하늘을 날게 하시고 있습니다. 그럼 이게 기적이죠. 오늘 이 모세의 탄생도 가만히 살펴보면 모세는 벼랑 끝에 몰린 상태에서 이 땅에 출생. 모세가 태어나는 시즌이 하필 바로 왕이 죽이라고 했던 시즌. 여러분 이것을 영적으로 좀 보면 여러분 악한 사탄 마귀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끌어져 나올 것을 이미도 알고 아마 모세를 죽이려고 했다. 여러분 이렇게 악한 영들은 굉장히 지혜롭고 능력도 있는 자. 그렇기 때문에 모세가 태어났을 때 이제는 히브리 산파들도 힘을 쓸 수가 없고 가정에서도 3개월을 숨어 키웠으나 더 이상 힘을 쏠 수 없을 때 그래 이제는 나일강에 갔다가 어쩔 수 없겠지. 네, 너는 죽을.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멀찌감치 떨어져서 모른 척하는 것이 아니라 주시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 하나님 우리는 더 이상 손을 쓸 수 우리가 수많은 묘책을 제시해왔고 하나님 주신 지혜로 어떻게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기로 최선을 다했어요. 그런데 이제 더 이상 안 돼. 정말 벼랑 끝에서 밀릴 수밖에 없는 여기서 밀리고 싶지 않은데 어떻게 해야 돼? 그때 어떻게 하라고? 여러분 내어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요. 주시해서 그 자리를 계속 받 끝까지 주시하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그렇게 보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십니까? 5절 볼까요?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어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기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 자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냐면 우리들이 주시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은 이제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그 일을 분명히 해결질 수 있는 해결을 낼 수 있는 사람을 그리로 보내신다. 여러분 우리들에게 쌓여있는 산적한 이런 쌓여있는 이런 문제들이 우리들이 어떠한 것을 해봐도 안 될 때 그것을 내가 붙잡고 있어봤자 부서질 거야. 이럴 때는 손대는 것이 덮어놓고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주시했다라고 하는 건 영적으로 보면 우리들이 끊임없이 기도하고 있다. 세상으로 어떤 것도 할 수, 손을 댈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때는 기다린 하나님이 일하심을 알아보고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인지를 보여주시는 분이 있습니다. 하필 이 자리에 그 일을 해결해 줄 수 있다. 나일강에서 그 갈대 상자에 있는 그 모세를 건질 수 있는 자가 누굴까요? 아무도, 아무도. 바로 왕이 버리라고 했기 때문에 그건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의 작전은 버려지면 끝날 줄 알았겠죠. 그러나 하나 이집트의 왕의 딸이 공주를 부르고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7절에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보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게 하리. 멀리 주시하고 있다가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이 보낸 그 사람이 거기 해결책을 제시할 사람이 없다. 그때 그의 누이가 멀찌감치 보고 있다가 그때가 얘기합니다. 이 아이에게 젖을 물릴 수 있는 히브리인을 유모를 내가 이에게 붙일까요? 라고 아마 그 공주도 젖이 나오지 않아 이 아이를 어떻게 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 옆에서 지켜보고 있었던 이 모세의 누이가 와서 그 공주에게 부탁했을 때 여러분 거절할 이유가 있을까? 없는 거 없는 거.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8절에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의 아기의 어머니를 여러분 당연하죠. 어머니를 버려진 줄만 알아. 정말 우리는 어쩔 수 없어서 벼랑 끝 떨어져 가지고 이거 도저히 어쩔 수 없다 했을 그 순간에 하나님이 일하시 하나님이 세상의 순리대로 어쩔 수 없이 그것을 놓았을 때 하나님은 멈추지 않고 끊임없이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누가 옵니까? 모세의 어머니가 와서 버렸던 그 아이에게 젖을 부리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끝까지 주셔. 이 문제는 내 손에서 해결이 되지 해결이 안 되는 안 되면 어떻게 하라고요? 멀찌감치 그러나 주시 기도해.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시. 그 일하시는 타이밍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인을 보내주는. 그때 우린 가서 뭐 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과 영역들을 해나가기 시작합니다. 기도하며 하나님이 환경을 열어주십니다. 아멘. 기도하면 하나님이 지혜를 주십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해야 할 말을 우리들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의인은 바로 그 타임, 그 시점, 그 순간, 그 자리에서 해야 할 말과 그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이 공주에게 말하는 여러분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거룩한 기적이 나타나게 됩니다. 9절 볼까요?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게 내가 그 삭슬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여러분 그냥 먹입니까? 아닙니다. 삭까지 주 여러분 이건 정말 그 당시에 굉장히 센세이션한 일이에요. 내가 그 아이를 국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아이를 버려 이 아이가 내 품 안으로 다시 돌아오는 역사? 그러네. 그런데 이 젖을 먹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오히려 삭슬 받는 돈을 받는 입장인 거예요. 그러니 지금 이 뭡니까? 이 모세의 출생이 전 과정을 봤을 때 여러분 이건 전적인 누구의 은혜입니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 자, 구원은 바로 이렇게 역사가,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일은 바로 이렇게 역사가. 모세는 태어날 때부터 기적적. 모세는 죽을 수밖에 없었던 자였습니다. 그러나 누가 건지십니까?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 건져냄을 받. 우리 인간이 해야 될 건 뭐 있어요? 없어요. 그 순간 아무것도 내가 나를 건질 수 없어. 그 순간 우리는 모든 걸 내려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타이밍. 모세의 이 구원에, 여러분 모세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우리 마지막 구절까지 봅시다.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어디서 건져내요? 물에서 건져.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죽음에서 건져냄을 받자. 여러분 모세는요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거기서 하나님이 건져,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대로 그 자리에서 건져냄을 받는 역사를 모세는 경험하게. 여러분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누구의 힘으로 건져냄을 받았습니까? 나의 힘일까요? 나의 노력일까요? 나의 의일까요? 아니요. 0.00001%도 제가 이번 주 주일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구원 사건에 우리는 조금도,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의는 조금도 전적인 100%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종결시켜 하나님이 우리를 100% 구원하셨다라고. 100%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 100% 손을 쓸 수도 없었던 우리, 100% 어떤 걸 할 수도 없었던 우리에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우리를 건져낸 사건을 바로 이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이렇게 100%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받은 존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건져냄을 죽을 수밖에 없었던 사망 권세에서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셔서 이제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존재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아무것도 정말 포기하고 싶어요. 아니, 포기가 되어지고 정말 벼랑 끝에 몰려있을 때 어떤 것도 손을 어떻게 하라고요? 내려놓으십시오. 그거는 내가 해야 할 영역이 아니라 그 타이밍은 하나님이 하셔야 할,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할 타이밍.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시하. 하나님 어떻게 일하시나? 내가 한번 보자. 그러면서 하나님, 내가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 나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내가 여기서 이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게 끝까지 하나님을 주시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오. 오늘 하루도 그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그 시간과 그 순간을 기대함으로 기도하는 분명한 기적과 역사가 나타나는 오늘 우리 하루의 삶을 주의로 주고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해서 어려움이 오고 때로는 멘탈이 놓고 싶고 어디론가 도망가고 싶은 마음이. 그러나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어떤 것도 너가 할 수 없으면 잠시 멀리 떨어져서 그것을 주시하라는 것은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 멀찌감치 떨어져서 나 몰라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절망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기도하는 자에게 주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 모두가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의 기적적인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말씀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세요.